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 되나요? 둘째 아이가 서너 살 때쯤 아파트 동네를 걸어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머나 어쩜 그렇게 너는 인사를 잘하니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럼 뒤따라가던 제가 괜시리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식의 영광은 확실히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부끄러움은 어떤가요? 자식의 수치는 어떨까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될까요? 둘째 아이가 6살 때 교회에서 만들기를 했는데요. 만들기를 지도했던 선생님의 작품이 이 아이 눈에 그렇게 예뻐 보였나 봐요. 활동 시간이 끝나고 교회에서 정리를 하는 선생님이 작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서 저도 어딘가 있겠죠 하고 그렇게 그날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서 아이의 교회 가방 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없어졌던 선생님의 작품이 이 아이의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불렀어요. 그 작품을 손에 들고. 그런데 벌써 이 아이는 표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엄청 겁을 먹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소리를 쳤을까요? 얘가 왜 그랬을까?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선생님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며 당할 부끄러움을 생각하니 제가 더 속상하고 창피했을까요? 아니에요.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드러난 부끄러운 행동과 수치 앞에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너희의 치마가 들리게 될 거야. 26절에 내가 너의 치마를 너희의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낼 거야. 수치를 드러낸다? 끔찍한 선언 아닌가요? 그것도 아버지가 이 수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대목에서 마치 하나님이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일까요? 수치를 드러내시면 당신이 더 아프실 텐데요. 2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언제쯤이면 거룩해질 거냐?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녀의 수치를 드러내셔서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드러내어서 자녀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나요?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가 있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너희 받을 몫은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훅 불면 날아갈 인생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그런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을 흩어버리신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흩으시는 건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치 검은 피부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본성이 악하다는 건 오케이, 인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로 나아와야 하나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찌 거룩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난 수치는 도망칠 사건이 아니라요, 회개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감추려 하는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며 정결하게 되어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로 꼽히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있었던 이 부흥운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서 사회 전역에까지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부흥운동이었는데요. 이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시작점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유산 정리를 부탁했던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이 친구의 돈을 훔친, 자신의 정말 부끄러운 이 수치를 드러내어서 고백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바로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이 통렬한, 이 부끄러운, 이 수치와 죄의 고백이 불씨가 되어서요. 그 밤에 모여 있었던 1,500명 중에 600명이 남아서 새벽이 훌쩍 넘어가도록이요. 회개의 기도를 이어간 것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사 드러낸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들이요. 나와 누군가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회개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아픔을 참아내시며 수치를 드러내셔서라도 고치려 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게 하시고 돌이켜 온전한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